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능력을 구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말씀하는데,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승천시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죽음 없이 승천시키셨습니까? 성경에 죽지 않고 승천한 분은 세 분입니다. 엘리야하고 에녹하고 예수님이십니다. 승천했는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음 없이 승천시키셨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승천시키셨습니다. 여기 아까 1절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했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별들이 있는 하늘입니다. 스페이스죠. 우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 2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승천시키셨다는 것은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데 열심히 예수님 믿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천국에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죽음 없이 승천하게 한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간구합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죽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엘리야는 승천해서 천국에 가는 그 은혜, 그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엘리야에게 복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마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해 놓을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요. 2025년도 앞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 갖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는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불세례와 불말을 타고 승천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이 회오리 바람은 예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하신 이유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하나, 엘리야를
죽지 않고 승천하게 하신 것은 엘리야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는 아하시야,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2장에는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아하시야 왕과 엘리야를 서로 대조시킵니다. 엘리야 1장에 보면 아하시야가 죽었는데 그 아하시야 왕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2장에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대조를 시킨 겁니다. 왜 아하시야는 비참하게 죽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까?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자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 천사를 이끌고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신실하게 주님을 믿은 자, 그런 자는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와 함께 지금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에 서 있는데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칩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됩니다. 마른 땅이 되자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그 마른 땅을 건너게 됐죠. 그 마른 땅을 건너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곧 승천할 텐데 내가 승천하기 전에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이 받은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물질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은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엘리야가 받은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구했습니까? 그것은 엘리사는 자신이 너무 연약한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는 어떤 제자였냐면 엘리야가 밖에 나갔다 오면 그 손 씻을 물을 갖다 줬던 그런 자였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였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떤 자입니까? 많은 능력을 행한 자입니다. 하늘에서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마르게 했는데 이 전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으로 능력을 행한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기 전에 12겨리소, 12쌍의 소죠. 그걸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와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를 따라가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자였어요.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엘리야가 받은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당신이 받은 그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세요라고 구한 거지요. 여러분 엘리사만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도 연약한 자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합니다.
또 신앙을 포기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힘들지 않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야 너 베델로 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베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가야 하니 너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라, 내가 베델에 갔다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면 아닙니다. 저는 스승님이 가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것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따라 베델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한테 여리고로 가라고 할 때도 그때도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라서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까지 그를 따라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러자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자신이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종하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추종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무엇을 얻냐면 세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력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주는 세력은 안개와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 세력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상황에 상관없이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면 되지 않는가? 처음부터 능력자로 만들면 되지 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능력 있는 능력자가 되면 하나님을 따를까요? 절대로 하나님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연약함을 알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름으로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갑이 있는데요. 장갑은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장갑에 손이 들어가면 그 장갑은 많은 일을 합니다. 짐을 들 수도 있고 어느 곳을 가리킬 수 있고 많은 능력을 행하죠. 우리는 장갑과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많은 능력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도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를 때 끝까지 따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제자가 엘리사 말고도 50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랐고 그 50명도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지만 이 50명의 제자들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야는 요단강에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요단강까지 따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5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죠. 요단가에 서 있더라.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지금 요단가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때까지 따랐다는 거죠. 5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죠. 왜 50명의 제자들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면, 끝까지 따라가면 반드시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50명의 제자는 아닙니다. 이제 엘리야는 곧 승천할 텐데 그를 따라가도 아무런 능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가 지금 계속 있으면 능력을 주겠지만 이제 곧 승천할 텐데 무슨 능력을 주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서 엘리야를 따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를 끝까지 따른 엘리사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지 않은 50명의 제자는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때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런 예수님께 장담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힐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예수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한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능력을 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를 때 능력을 받습니다. 2025년도 우리 정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른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2가지를 받았는데, 첫째로 여러분, 성경 기록을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된 거죠. 또 능력도, 엘리야는 세상에서 14번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28번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행하게 된 거죠. 이처럼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2025년도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날개를 펴면 2m나 3m 되는 큰 새입니다. 근데 이 새는 땅에 있을 때는 몸이 크고 느려서 사람들에게 금방 잡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알바트로스 새를 바보새라고 놀립니다. 그러나 이 새가 하늘을 날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납니다. 한 번에 6,000km 이상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날면 하루에 1,000km 이상을 날 수 있고, 2달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한 번 날면 5년 이상을 땅에 내리지 않고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새, 땅에 있을 때 사람들한테 금방 붙잡히는 이 무거운 새가 어떻게 오래도록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까? 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알바트로스 새는 하늘을 날 때 자기 힘은 2%만 사용합니다. 나머지 98%는 바람의 능력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 새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바람의 능력으로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요.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이 있겠지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비상하는 2025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 능력받아 2025년을 비상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